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난번에 천지 창조 말씀에 이어 오늘은 노아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아의 홍수는 아니죠. 노아가 살아남은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이야기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과연 오늘 본문의 홍수가 심판일지도 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홍수의 심판은 홍수 구원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과 그 위의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당연히 노아의 등장으로 시작하겠죠. 가장 먼저 노아를 묘사하며 사용된 단어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의인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려면 우리는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창조 이후 아벨을 죽인 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엔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죄악들이 가득했다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속과 그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되어 있죠. 6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 제가 드렸던 하나님께서는 과연 후회하실까라는 설교 내용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모든 것에 틀림이 없으시고 모든 계획이 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심각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심각성에 부응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쓸어버리실 것이라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신 말씀에 사용된 단어만 봐도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물을 보시며 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쓸어버리실 각오까지 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악한 상황이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집안에서 쓰던 가구나 가전이 간혹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죠? 고장이 나면 AS센터 전화를 해서 수리를 맡기거나 직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자기가 수리를 해서 몇 년은 더 쓰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가구나 가전들은 때론 수리를 하는 것보다 폐기를 시켜버리고 새로 구매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경우도 있죠. 저도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간혹 혼자서 고쳐서 부품만 주문해서 쓰곤 하지만 아예 새로 사는 경우가 고쳐 쓰는 때보다 더 경제적인 때도 왔습니다.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 때 저희 가족이 쓰던 자동차들을 꼭 폐차 직전의 자동차들만 다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15년 된 20만 킬로가 가까이 되는 차들을 두 대는 봤어요. 두 대 다 트랜스미션이라는 중요한 부품이 나가서 그것을 고치려면 새로 중고차를 사는 것보다 더 가격이 많이 나갔기에 새로 중고차를 사야 됐던 경우가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운전 습관이 그랬던 건지 트랜스미션만 항상 나갔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그분에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경우가 지금 노아 시대의 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재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오래된 가전처럼 완전히 고장나 사용 가치가 없는 자동차처럼 노아 시대의 악한 상황은 완전히 개선하는 개선하여 새로이 하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다가올 세대의 죄악만을 가르칠 그런 악한 대로 악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의인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노아가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절박한 암흑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말 그대로 실낯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인물이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내시는데 너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때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만이 아니고 그런 의로움을 보시고 즉 그런 순종을 보시고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전 믿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와 그 가정을 또 그로 인해 모든 동물과 인류 자체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의로움은 아무 열매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굉장히 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를 불러 동물들 한 쌍씩과 노아의 가족들을 홍수 동안 태워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아들들은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마 주변의 조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걸쳐서 방주를 지었다고요? 100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서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주처럼 거대한 건설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노아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이유 또한 알고 싶어 물어봤을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을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노아의 가정 외엔 그 누구도 방주에 타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다가올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에 대해
비웃고 조롱만 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보다 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쉽지 않게 만들었을 요소는 주변의 조롱이 아니었을까 감히 생각해. 하지만 노아와 그 아들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조롱을 이기는 노아의 순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 계획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세상은 비난과 조롱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과 조롱을 넘어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완료하기까지 우리를 달리게 할 원동력은 노아가 보여준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주는 완성되고 동물들과 노아의 가정은 방주에 탑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비가 오고 온 땅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온 지구가 발 디딜 땅 한 곳 없이 온통 물로만 가득한 진정한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이렇게 마른 땅 한 곳 없는 날이 다 해서 15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없으니 땅에서 사는 동물들은 물론이고 처음엔 하늘을 날거나 물 위에 떠다니는 새들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니 오래 지나지 않아 굶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그 넓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노아의 방주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150일과 수일이 더 지나서야 드디어 땅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기간은 이렇게 다 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서 보낸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홍수가 다 잦아들고 마른 땅이 드러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놀라운 일이죠. 제가 해군 제대를 했어서 배에서 좀 살아봤습니다만 가장 오랜 기간 땅을 안 밟고 있었던 기간이 3달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네, 노아는 1년이나 더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좁은 동물들과 같이, 냄새나는 동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지내도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원망과 화내는 일이 아닌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노아는 1년이 넘게 땅을 밟지 못한 상태였어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의로운 노아는 의로움뿐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자체가 하나님께 먼저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처음 짓기 시작했던 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에서 살 것이라는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에서 온통 둘러보면 물밖에 없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더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고통 속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매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매일 받을 뻔한 심판을 보며 노아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을 테죠. 그래서 노아는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이것이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증거, 즉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무지개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중에 하나는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제 생각엔 심판안을 보라는 심판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노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은혜의 행위를 더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겠다는 언약을 주셨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아의 구원 방주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미리 예견한 예시이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LGBT 커뮤니티의 깃발로 무지개를 택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에 언약에 타락시키고 왜곡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괜히 이를 자신들의 깃발로 새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무지개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언약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사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며 인간은 홍수와 같은 심판만을 향해 달려가는 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심판을 피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으며 이 새로운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본받아 각자에게 맡겨주신 방주를 일생에 잘 건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새 언약을 열매로 받는 우리 파주 동산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길